우리에게는 영국의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 말이 있는데, 하루가 기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이 기쁘려면 새 차를 사고, 또 1년 기쁘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 기쁘려면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특별히 이번 주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특별히 기뻤던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보통 기쁜 일이라고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일반적이죠. 핸드폰을 새로 바꾼다거나 새 차를 산다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일 등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혜택을 보거나 무언가를 얻는 대상이 내가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는 말이죠. 비교적 어릴 때에는 기쁨의 중심이 저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나서는 내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사서 좋아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뻐할 때 저 자신도 덩달아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부모가 되고 나서는 아기에게서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아기가 똥만 싸도 참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화를 잘 시키고 잘 크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자체로 아기의 존재 자체로 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모가 돼보면 안다는 그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은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고, 타인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뭔가 더 좋은 것, 더 우월한 것으로 그런 식의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쁨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주의가 익숙해지고 나 중심의 삶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과 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그 자신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타인을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한 기쁨을 더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도 사람이니까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크고 작은 기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의 편지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 곧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동참했기 때문이었고, 또 바울이 당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바울이 기뻐했다는 말이죠.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자신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 가난한 상황에 놓여 배가 고프거나 또 여러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라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회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뒤에 바울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서다, 살다라고 하는 말들은 전쟁 용어로서 마치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아 정착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적합한 말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군대라는 집단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로 서는 것,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살라는 권면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장에 넘어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지침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생생하게 바울의 생각을 고려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쓰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복을 얻은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았고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순을 맞추다 보니 본문의 서술어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4절로 가 있지만 원래는 그 말이 2절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의 위로나 어떤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같이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으십시오. 또한 이기적인 탐욕을 따르지 말고 과도한 욕심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우월하게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생각을 품어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고 성도 간에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여기는 그 모습으로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동기와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의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고 2장에서의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됨의 모습과 또 겸손함을 갖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느끼는 기쁨의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맥락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연합이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서고 함께 견디어 나가는 공동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 한 개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교회의 유행처럼 번지는 주장 중 하나는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글들과 주장을 인터넷과 또 여러 책들 속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집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개인의 신앙이, 곧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한 개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면서 구원을 개인과만 연결시켜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단순히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 때문이죠.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공동체의 개념이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굳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각자 잘 믿고 잘 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구원이 결코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저 사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올바른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개인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광교회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것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신앙생활이 아닌 개인과 집단의 신념과 철학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협력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개개인이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는 인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탐심과 탐욕을 줄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물질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들어 우리들이 특별히 더 절제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먹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하는 먹방, 또 음식을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오는 TV, 또 영화, SNS 등에서 보여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절제를 배울 수 있을까 걱정이 듭니다. 인내와 절제, 양보와 같은 신앙의 좋은 성품과 열매들을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욕설과 폭력, 온갖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절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절제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소득과 관련해서 얼만큼 쓰고 안 쓰는 것이 절제인가를 궁금해하실 수 있기에 그에 도움이 되는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는 이미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16, 17세기에 종교개혁이 꽃피었던 나라들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정착하고 또 활발해질 수 있는가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풀어가면서 몇 가지 원인들을 밝히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축적되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직업 소명과 또 세속적 금욕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돈을 마구잡이로 축적하지 않고 내가 쓸 만큼만 쓴 채 그 외의 것은 타인을 위해 썼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 결과로 그 나라들 가운데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독교인의 절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타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것을 과시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바로 절제입니다. 성도들이 이 일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까닭은 고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은혜 또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고난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자발적인 고난에 내가 뛰어들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불편한 삶으로 기꺼이 자신들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신앙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힘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탐욕과 탐심을 멀리하고 절제와 겸손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광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하나가 되고 또 절제와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인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생각을 함께 읽고 교회의 하나됨과 삶의 절제가 필요함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타인을 위해 절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